기네스북에 오른 식품이라고 그래요. 식품. 먹어도 되는 거. 그 중에 제일 쓴 게 뭐냐면 비트렉스라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비트렉스. 제일 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뭉담이 막 좋지만 쓰지 않습니까? 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트렉스라는 그게 어느 성분에 들어가냐면 어떤 성분에 들어가냐면요. 이 깐난쟁이들 있잖아요. 깐난쟁이들 그 장난감에 그 비트렉스 성분을 아주 약하게 좀 이렇게 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에 넣었다가 생키려고 애들 습관적으로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쓰니까 들어가자마자 뱉어버리게. 그래서 그 비트렉스 성분이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약 잡수신 분들 계시죠? 한약 중에도 아주 쓰디 쓴 약들이 있어요. 우리 맥 보고 다 진맥 맞춰가지고 한의사가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너무 써가지고 한두 촌 먹다 보니까 이게 써도 보통 써야죠. 너무 써서 여러분 먹을까 말까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주 갈증을 느끼고 물이 굉장히 막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흔한 물이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다 뒤져서 찾은 물이 못 먹는 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더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고 더 우리 마음이 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이런 현상은 사실 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다 한번 보세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여러분 그렇고 그 국민들의 여러분이 갈증을 해소할 만한 정당이 없어요. 국민들의 그 신음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요.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먹지도 못하는 물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 마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우리가 윌밍턴 하면 저기 윌밍턴 다운타운 얘기하고 윌밍턴처럼 마라라는 것도 하나의 동네입니다. 근데 그 마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마라인데 마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재밌어요. 쓴맛, 고통의 맛, 괴로운 맛. 그러니까 맛으로 표현했어요. 원뜻이 쓴맛, 고통의 맛, 괴로운 맛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3일을 걸었는데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목들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이 있다라고 모세의 말을 듣고 끝까지 참고 묵묵히 갔는데 물을 만났어요. 근데 물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물을 입에 딱 대는 순간 사람들이 막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써가지고 토가 나오고 못 먹는 물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은 나올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릴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흔하디 흔한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애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찾아서 그것을 먹으려니까 먹지 못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능하게 하고 하는 분이 여러분, 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쓰던지 고통스럽던지 구덩인지 산꼭대기인지 꼴짝인지 관계없이 나 여호와는 그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픽스하시고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예측하지도 않고 생각지 않는 그런 마라를 만났을 때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마라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걸랑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됐으면 이해가 가요. 한 일주일 정도 됐다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근데 얼마 됐냐면 3일 됐어요. 3일 동안에 여러분, 3일 동안의 시간은 짧지만 그 3일 동안에 여러분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수없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있는데 홍해가 흐르니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의 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다 경험했어요. 건너가지고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거기 홍해를 건너고 다 물 중간에 들어왔을 때 물이 회오리 치면서 애굽 사람 군인들을 전부 다 절멸시켜버려요. 이거를 두는 거 아니고 다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3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받고 은혜 충만히 받고 수요일날 별건 아닌 문제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한바탕 다 깨져버리는 거,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그 입으로 찬양하고 그 몸으로 춤췄던 그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모세가 디렉션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임을 믿는데 모세가 가라는 대로 갔고 모세가 다른 길로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쓴물 있는 마라를 만난 거예요. 이건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디렉션을 잘못 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여러분 모세처럼 답답하고 모세처럼 화가 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 모세도 한술 더 떠서 더 원망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요,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엘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림이라는 그곳은 지금 이들이 당도한 마라라는 마을에서 거기까지는 10km, 여기서 윌밍턴 정도 될까? 다운타운? 뭐 그 정도 될까?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이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윌밍턴 다운타운까지 걸어간다면, 그죠? 로컬 길에서 저쪽에서 가면 가지 않겠어요? 몇 시간이면? 근데 여러분,
그 엘림이라는 곳에 보면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 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광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12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 큰 호수가, 먹을 물을 가득 담은 호수가 12개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종려나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예배해 놓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마라라는 곳에서 거기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측치 않는 곳에서 사고가 뻥 터져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를 상심되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를 영적으로 보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보다 훨씬 좋은 것, 아니면 이 사고를 통해서 더 큰 데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고 시간은 하나님이 일부러 말하라는 것을 인도하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엘림이 있는데 그 엘림 가기 전에 일부러 말하라는 것에서 한번 스테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마라 뒤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엘림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탓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마라라는 코스도 엘림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만약에 마라를 거치지 않고 그 종려나무가 70그루 있고 물 구덩이가 12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것으로 바로 이들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스는 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마라라는 곳에서 스테이 해가지고 이들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5절에 보면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엘림에 가기 전에 마라에 스테이하게 한 거예요, 잠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인생의 마라를 만났고 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잠깐 거기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요, 본능 자체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원망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뿌리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살든지 무슨 성을 가졌든지 어떤 피가, 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책망할 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이걸 먹겠다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원망하고, 또 아내는 저 뱀이 먹겠다라고 뱀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 우물, 마라와 같은 고통, 마라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마라만 생각합니까? 그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거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뜻이 있겠지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왜 원망만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책을 찾으러 왔던 모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면요 100%입니다. 절대로 믿음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쪽으로 안 갑니다. 내 본성은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셔서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본성대로 생각하면요,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은요,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2명이 가나안을 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들, 어른들만 60만 명. 그러면 부인들, 어머니, 아버지, 애들 이렇게 나온 것뿐만 아니고 애굽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할 때 200만이 넘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이 200만이 넘는 인원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금 행진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을 불러놓고 애굽에서 꺼내놓고 보니까 이거 일이 너무 커지고 복잡하네 해서 손 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한 사람 누가 원망해버리면요, 희한하게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은 먹히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점령할 거다. 아무도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사람이 원망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장정만 60만 명,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전부 다 여러분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막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잘못 끌고 와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원망. 근데 모세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구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다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좋은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그런 마라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거 잠깐 엘림 가기 위한 마라입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엘림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100% 가게 돼 있어요. 참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런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한 4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40번 정도 원망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절반 이상이 나와요. 원망이라는. 근데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했어요. 보세요. 그 오랫동안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일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과정을 여러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고요? 천만에.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요. 이 마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마라들, 우리 환경에 있는 마라들, 이거 다 우리가 건너야 될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를 건너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마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요, 아주 쉽게 그 문제는 넘어가고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여러분 사우나를 자주 가는 목사님이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사우나 가면 뭐 소금방 무슨 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자주 오는 거 혹시 누구나 알까봐 저 구석에 가서 항상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우나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우나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욕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참 희한한 게 뉴욕에만 해도 뉴저지도 절이 있고 절이 몇 개가 있다. 여러분 절이 몇 개가 있어요. 절이 몇 개가 있는데 한 번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스님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요. 천주교가 뉴욕에 아주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에서도 신부님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교회를 원망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에 인생에 말하는 여러분 원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를 잠깐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에 쓴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결책은요, 25절 보니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차이가 나요. 똑같은 입술인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입니까? 긍정적인 사랑과 부정적인 성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사람 편에 선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혼자 좋은 물 마시고 편안하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저런 좋은 물 먹고 특혜를 받고. 근데 아니잖아요. 나이도 고령인 모세가 80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령인 모세가 똑같이 갈등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물 달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쓴물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해결책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25절에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라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우리가 충분히 마라라는 위기, 어려움, 고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하면 따지고 싶은 게 여러분 본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본능은 속상하면 따지고 싶고 억울하면 원망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여러분 본능을 거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본능대로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 본능을 거스려요. 여러분 우리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이게 근거 같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진짜 사랑은 그 태진아 씨가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막 쓰기도 하고 막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런 가사 내용이더라고. 근데 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머릿속에 딱 오더라고. 그래서 하면서 기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능을 거부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요, 원망하고 남 핑계대고 그리고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징벌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이 원망 중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 쓴물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뒤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이 문제일지도 몰라요. 기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해야 돼요. 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무슨 사인입니까? 거기에 나무를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짝대기 하나를 그 쓴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집어 던지라 그랬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다 편안한 상황도 아니고 모두가 다 원망하고 지금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에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를 딱 하니까 그 나무를 지시하는 그 나무를 잘라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인을 줄 때 그 말씀 못 따라 그러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따라서 그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 내가 삶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덕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못하는 거인데 참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 뒤에 모세야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 마라라는 곳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앞뒤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러분 기도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힘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여러분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요. 손 내리니까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 들고 기도하라니까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손 들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씩 받쳐가지고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졌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수요일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가대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그 적군들 앞에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그들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사벨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쓴물이 단물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힌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건 간에 인생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 쓴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선 끝나면 아무짝에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적어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한 근거가 뭡니까?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말을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세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청종한다, 듣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말하라는 이런 위기 앞에 있는데,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지금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게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허공에다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이 듣든 듯 마는 듯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는 하는데 행동하는 힘이 딸려요. 그러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나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을 다 압니다. 무엇 때문에 한숨 꺼지도록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지만 모세는 태연하게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라에 쓴 우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 쓴물이 먹을 쓴물이 된다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쓴물이라는 마라로 테스트하십니다. 25절 분명히 보면요,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라와 같은 어려운 일, 마라와 같은 쓴 문제, 이거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25절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는 거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인색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원망하지 않는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마라에서 고통 중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마라를 넘어서 엘림까지 가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우리가 이 시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어려움 없이 그냥 잔잔한 미풍만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언제 강해지냐면요, 바람이 불 때 있잖아요. 이 나무의 습성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나무에게 있다고 한답니다. 그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이치 중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 그곳에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무 뿌리가 다 깊어요. 바람을 세게 맞는 나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 깊어요. 그 세게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조금 흔들릴 때마다 자꾸만
근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밑에 있는 뿌리들이 그 영양분을, 물기와 습기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하시고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흔들린다고, 좀 어렵다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마라 앞에서 왜 이렇게 쓴물만 줍니까? 이 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일 3야를 우리가 지금 먹지 않고 목이 그냥 불같이 타는 것을 참고 있는데 왜 쓴물을 줍니까? 오히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주려고 그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엘림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 거기 잠깐 세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10km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잠깐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이 엘림에서 이 마라에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환경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측하지 않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맞이할 때가 있고 정말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마라가 되어서 내게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남편이 마라가 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마라가 될 때가 있고 이 건강이 마라가 돼서 나를 붙잡아 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마라가 끝이 아니라 이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을 가기 위한 가장 지름길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그 행동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